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참 바쁜 중에 또 농사도 하시면서 또 큐티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웃지 않는 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새신자이거나 아니면 저를 미워하거나. 미워할 것 같진 않아요. 1년에 몇 번 안 보는데 굳이 미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 환영하죠?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입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이들이요, 태권도 흰띠에서 파란 띠에서 빨간 띠를 매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어요. 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평사원에서 간부사원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어요. 예, 진급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어떨까요? 신앙인은 그냥 신앙이 좋아질까요? 아니죠. 신앙인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테스트를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그 사람이 이루어야 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요, 그 테스트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테스트를 한다면 몇 사람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욥입니다. 구약성경에. 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방의 의인 욥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얼마나 혹독한 테스트를 받았냐면요,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만약에 그런 테스트를 우리가 받는다면 정말 몇 사람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즘 그런 테스트를 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 달아보기입니다. 욥처럼 테스트를 하면 많은 사람이 탈락할 것 같으니까 사이즈가 좀 커졌나, 또 그래서 복받을 그릇이 되었나, 또 내일을 할 수 있는 성품이 되었나 등등을 위해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에도 그런 달아보기를 체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달아보기는 매우 혹독하였습니다. 그것도 일시에 불시에 이루어졌고 내용도 파격적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제가 질문을 3가지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달아보기의 강도는, 센 정도는? 둘째는 그것이 과연 강제적이었나, 강요받은 것이었나? 셋째는 왜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3가지 질문으로 본문을 살펴볼 때 많은 이해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달아보기의 강도는, 즉 센 정도는 정도를 넘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번제로 드리라, 즉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려라, 이거입니다. 사실 그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여러 차례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시험하다의 그 히브리어 원래 의미는 사람을 어떻게 유혹해서 나쁘게 빠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알아보다, 입증하여 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달아보기 위해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명확하게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아들,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딱딱딱 찍어서 말씀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말입니다. 이삭은 사실은 제물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100세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자기의 뒤를 이을 후계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생명과 같은 이삭을, 그죠? 그의 마음에서 이렇게 쏙 뽑아서 축출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달아보기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게 말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방신처럼 인신제사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신제사는 원래요,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것인데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몰렉이라는 신에게 여러 형제들, 옛날에 형제를 많이 낳았잖아요. 여러 형제들, 자식들 중에서 한 명을 딱 택해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면 나머지 형제들은 다 복을 받는다. 나머지 자식들은. 이런 어떤 미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가증한 이방 종교의 미신을 하나님께서 이용해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도무지 사람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과연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판연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아브라함은 정도를 넘어 이해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수용하든지 거부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항복과 순종의 자리로 나가든지, 아니면 추상 같은 이성을 판단해서 불순종의 자리로 나가든지. 하나님의 달아보기의 강도는 메가톤급이었습니다. 과연 그분의 사이즈는 상상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달아보기를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비슷한 일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똑같은 일은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이시라 동일한 방법으로는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달아보기의 방법과 형태는 다를지라도 그 강도는 비슷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올해 그런 달아보기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미 겪었는지도 모르고 또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장차 닥칠지도 모릅니다. 타산지석,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달아보기는 강제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강요적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입니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100세 얻은 아들을 죽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그 고민하는 그런 심정, 그런 기사가 조금이라도 적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이 아이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의 가슴에 칼을 꽂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거 너무 그 뭐라고 그럴까요? 심한 표현, 그죠? 뭐라고 그럴까요? 잔인한 욕구? 네, 잔인한 욕구죠. 그런데요, 그런 기사는 달랑 한 줄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말뿐입니다. 자, 이 결정을 불과 아브라함은 하룻밤 만에 결정했습니다. 시간으로 보면요, 사실은 하룻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 때 한밤중에 얘기하셨으므로 요즘 해가 언제 뜨나요? 7시?
6시? 만약에 6시라고 뜬다면 불과 6시간 만에 결정된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 잠도 안 잤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저 같으면요 아마도 3일은 끌었을 것 같습니다. 3일을 일단 시간을 끌고 확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맞아? 이런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만약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죽어도 하룻밤 동안에 결정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다면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상이나 추측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달아보기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일하실까요? 아닙니다.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므로 절대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웃집 좋은 아저씨 같습니다. 마치 좋은 이웃집 아저씨처럼 결정은 네가 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차라리 강제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것 안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 좋으라고? 그래서 달아보기이죠. 모리아 땅은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부엘사바라는 곳에서 약 80km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도보로 꼬박 걸으면 3일 길입니다. 그 여정은요,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아주 먼 여행길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3일이 먼 여행길인가요? 아니죠. 우리라도 외국 여행을 하면 한 6박 7일을 하잖아요. 왜 6박 7일입니까? 주일날 본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하니까. 담임 목사님, 저 예쁘죠? 제가 3일이 긴 기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브라함이 막상 결단을 하여서도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로 마음 먹었지만 마음속에는 계속 갈등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아버지도 아닐 것입니다. 하룻밤 자고 하나님 취소,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하나님 보류, 또 3일째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유턴, 아마 그러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결심은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3일길 가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때 그곳에는 햇빛에 영롱이는 구름이, 빛나는 구름이 그 산을 살짝 덮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금시 하나님이 지적하신 곳이 바로 저 산이구나, 이렇게 금방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신빙성이 없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내려오는 그냥 전승이니까, 전례되는 말이니까.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그 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지정하신 곳으로 인도했다는 점에서는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문제는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웨이트,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주섬주섬 아들하고 자기만 떠나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종들을 그곳에 두고 이삭만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요? 여태껏 평지를 왔습니다. 그죠? 이제부터는 짐을 지고 산을 올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힘드니까 종들을 데리고 더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퀴즈 1번.
막상 산에 올라가서 수양이 없으면 쪽팔릴까 봐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면을 세워드리려고. 2번,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감히 종이 왜 따라와? 종들과 차등을 두려고. 3번,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르려고.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3번인 줄 알았어요? 저는 쉬운 문제만 내요. 마음이 착해서. 그 제사는요, 사실 보통 제사가 아닙니다.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 잘못하면 이상한 소문이 날 수도 있어요. 아니, 아들을 죽였다고? 저 영감 미친 영감 아니야? 하지만 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종들을 두고 갔던 것입니다. 그의 불변의 의지가 그것을 잘 증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아들 이삭은 나무를 등에 지고 지금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갖고 간 것은 무엇일까요? 예, 칼과 불입니다. 칼과 불을 지금 손에 쥐고 가고 있습니다. 그 산은요, 팔레스타인 그 구릉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무는 갖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칼과 불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그때 나이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7살, 18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늠름한 아들입니다. 설령 아브라함이 못생겼다고 하더라도 부인인 사라가 워낙 미인이었던 관계로 반타작을 하더라도 아들 이삭은 잘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나무를 지금 등에 지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디로? 모리아산으로. 뭐하러? 죽으러. 자, 그 산이 어떤 산인가요? 모리아산인데요. 그 산은 나중에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그 산이. 그로부터요, 약 1800년 후 어떤 사람이 그 산으로 나무를 메고 올라갔습니다. 이삭처럼 나무를 메고 그 산에 오른 거예요. 그 나무는 이삭처럼 자기가 죽을 나무였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불탈 나무였지만 그 분은 자신이 달릴 나무였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분은 희생제물도 역시 되기 위해서 그 산을 오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이삭이 올라갔던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이 되어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진짜 제사, 진짜 모리아산의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진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자연스럽게 모형을 파괴하고 실제화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속사의 대역사가 이삭을 통하여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은 달아보기로 그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 일에 영광스럽게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그런 달아보기를 하실까요? 만약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다면 반드시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상상도 못할 만큼 혹독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달아보기는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받아들여야 될지 말지, 그 여부는 우리의 선택사항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달아보기를 했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지금 칼을 잡고 번쩍 들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에 아들은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삭을 구태여 죽일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아보기에, 마지막 달아보기에 아브라함이 그 달아보기를 패스했으니까, 합격했으니까.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죽을까 봐 얼마나 급했든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두 번 부른 것을 보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죽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실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그토록 열광하는 것은 실은 죽일 수 없는 사람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사고만 치고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이 그런 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마 그랬을 거야. 아이고 잘됐다, 이참에 아예 사고만 치는 아들 죽여버리자.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아들을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한쪽에서 죽으면 남은 한쪽 사람은 그냥 따라가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별로 사랑 같은 것이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애들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쪽이 먼저 죽으면 처음엔 좀 울겠죠. 나중에는 속으로 웃을지도 모릅니다. 편하니까. 에이 원수 같은 사람. 여담입니다마는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살았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못됐든지 할머니를 일평생 달달달달 볶았대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병이 났네?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봐요. 근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할머니한테 유언하고 죽었냐면, 내가 관을 파고 나왔어도 다시 살아나서 너를 달달 볶을 거야. 그러고 죽었대요. 그런데요, 초상을 치르고 할머니가 막 얼굴이 희색이 돼가지고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아니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인부들에게 돈을 조금 더 주고 관을 뒤집어 묻었거든? 그래서 아마 그 영감 지금도 땅을 파고 있을 거야. 지금도 파고 있답니다. 어디까지 했나? 여기까지 했구나. 아브라함의 달아보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되었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래야 그것에 합당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아무리 복을 주고 싶어도 자격이 되지 않고 그릇의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면 그 복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죠. 다음은 그를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또 그 후손들이 밤하늘의 별들처럼 또 강가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달아보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달아보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처럼 우리도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작은 훈련을 잘 받아야 큰 훈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 학기말고사를 잘 치러야 졸업시험도 잘 치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아브라함처럼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을 믿는다면 시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 아브라함은 사실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었고 그를 향한 목적이 있었기에 그를 의인의 반열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 후손들도 우리들 의인처럼 여겨져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왜 친구냐? 자, 하나님은 독생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독생자 이삭을 다시 바쳤어요. 독생자를 주고받는 사이 절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죠? 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독생자를 죽이는 그 아픔을 먼저 체험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셨으니까. 그러니까 독생자를 죽이는 그 마음을 누가 먼저 체험했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선배입니다. 그런 마음은. 그래서 친한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열심과 관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도 이제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에 부부가 손잡고 기도도 숱하게 했을 것입니다. 응답 없는 인간관계에 대한 좌절감, 또 사업과 직장으로 인한 불안감, 또한 뼈가 시리도록 아픈 고독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달아보기로 한다면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절친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처럼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지나간 일이 하나님 달아보셨다는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일이 달아보셨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복받은 일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모릅니다. 내년이 될지 그 후년이 될지 또 우리 때가 아니고 다음 때가 될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이 다 그의 땅이 될 거라는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간 건 뭘까요? 그대에 돌아간 거는 달랑 막벨라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얻은 게 아니라 돈 주고 다 샀어요. 잠 못 이루는 밤, 잘못된 의사결정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넘어진 데 또 넘어져서 울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격려하며 달아보기를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듯이 우리가 되는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은 올바른 사람을 시험하신다. 랍비 엘리에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2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는 강하고 또 한 마리는 약하다면 어떤 소에게 멍에를 씌우겠는가? 당연히 강한 쪽이다. 따라서 신은 올바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험을 혹시 우리가 받고 있다면 그것처럼 영광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은 그릇이 되었다는 뜻이고 만약 그 시험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다면 그만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느냐, 그것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 하나님이었는데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도 어제 한 결심이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잡을 칼과 불을 갖고 있었는데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어디 있냐고 묻는 그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동자를 보고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아비에게 묶여주는 아들의 그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달아보기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모든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물질의 복이건 영적인 복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의 복이건 미래의 복이건 심지어 행운과 불행이건 삶과 죽음도 개의치 않습니다. 문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것들을 놓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